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지식에서 사랑하는 지식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7월의 절반이 되었고 7월 15일 초복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어떤 인생도 막을 수 없고 이렇게 시간은 언젠가 흘러서 주님의 날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크고 힘겨운 일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느 날 별것 아닌 날이 이를 것이고, 또 전혀 기억조차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멈춤의 신호 아래 다음 신호를 기다리듯 쉼의 시간을 보내는 저에게 이전에 중요했던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내게는 다음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봄 옷을 입어야 하고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과일도 제철 과일이 만나고 생선도 다 자기 시간에 맞게 먹을 때 만납니다.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전도서의 고백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게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 그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신호에 집중하며 멈춤의 자리에서 겸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멈춤의 시간을 통해 주님은 나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영혼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듬으시려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15일의 멈춤을 통해 조금은 바쁘게 움직이던 내 생각과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과 영혼을 향한 제대로 된 시각이 무엇인지를 느껴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날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소중한 것인데 신학적으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선 이런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알리고자 애를 쓴 이유를 우리는 먼저 살펴야 하지요. 당시 고린도 사회는 남성이 가정을 대표하는 권위를 갖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 때문에 교회 내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는 당시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급진적이고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출 시 수건을 쓰는 것은 정숙한 여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당대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은 창녀와 노예만이 쓰지 않았고, 수건을 쓴다는 것은 가문에 속한 여성임과 또 남편에게 속한 여성임을 드러내는 사회적인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질서에 대해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인 재해석을 알려주려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머리를 가리라고 한 것은 여성은 열등하니 억압받아야 한다는 것을 수용하며 살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너희는 자유롭지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버지와 남편의 보호 아래 정숙한 여성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복음의 평판을 지켜가라고 하는 의미였던 거지요. 당시 사회에서 남편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기독교인 여성들이 예배 때 수건을 벗어던지는 것은 사회적 관습인 보호의 신호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었기에 바울은 이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재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모를 오해를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다시 정리를 해주지요.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알려주려고 한 것은 당시 관습을 따르려고 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권면하는 것이 핵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1절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외쳤습니다. 즉 복음으로 새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처럼 살면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그가 살아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관습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왜 그래야 하는지 신학적인 정의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세상의 관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도 아니고 무조건 거부하는 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빛으로 그 관습을 비추어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도록 하는 복음의 해석자로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춤의 시간을 보내는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돌아보면 나는 그동안 세상에 대한 존중도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이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과 정죄와 무시를 일삼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복음에 대한 우월성과 존중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복음에 대한 우월성과 존중을 지키려고 다른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저의 얄팍한 수준의 지식을 저는 가지고 살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삶 속에는 언제나 내 감정이 중요했고 내 생각이 중요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전반전이었다 이렇게 자백하게 됩니다. 멈추고 보니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소중하지 않은 자리는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대충 처리했던 무지한 내 삶의 자리들을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호를 기다리며 나를 정돈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전반전은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었음을 자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멈춤을 통해 판단의 자리에 서 있던 발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상대방의 아픔을 담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을 얻는 후반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춤의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배우기 위해 나를 완전히 버리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숙은 지식으로 말미암는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상대의 아픔을 담는 사랑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아는 지식이 우리의 아는 그 아주 중요하다는 그 논리가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아픔을 수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